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도를 지나서 헬라 지역으로 그 당시 마게도냐 그 반도를 거쳐서 마게도냐 반도 일대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지나 아덴을 거쳐 우리 지난 시간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고린도로 이제 전파되는 그 장면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하나님께서 진리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을 그 만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 고린도에 그 이르러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그 추방령을 내리고 거기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섭리 과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그 교회 밖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주변 환경과 세력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섭리해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배경이요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그 어려움이 생기고 대적의 역사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 9절 그 공부했지 않습니까? 늘 그 도전 가운데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우리 지난 시간 그 침묵의 업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복음을 그 전파하는 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무조건 말하는 게 다 좋은 건 또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 대적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생각이 늘 우리의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지금 쭉 확인하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이 날아가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그 순교의 역사, 이건 정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발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참 어리석은 말을 잠재우는 그런 절제의 시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는 게 다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무조건 침묵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전파하고 말할 때는 참 이건 아름다운 일이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때로는 그 절제를 통해서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말을 절제하는 거. 무조건 말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살피고 침묵하고 절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침묵할 때는 또 침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숙된 신앙인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고 어리석은 영혼은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될 때 정말 침묵해야 될 때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을 한다든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한다든가 이건 신학이 미숙할 때 나타나는 어리석은 말이죠. 이건 어리석은 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어리석음의 말을 하게 되고 또 참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 순간에 발언을 꼭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침묵하는 수도 있어요. 이 침묵은 아름다운 침묵이 아니지요. 이거는 비겁한 침묵 아니겠어요? 비겁한 침묵. 이게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침묵의 업무라는 언어를 써서 정말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때는 발언을 해야 이 회의에서 옳고 그름이 갈라지는 그런 순간인데도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또 여러 사람들의 대세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침묵해버린다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침묵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무조건 하는 거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거고 무조건 또 침묵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 이제는 핍박이 오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는 그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위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리석음 가운데 두시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자리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비겁한 침묵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은혜의 말씀을 해야 될 때 비방한다든가 어리석게 말을 한다든가 혼란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든가 그게 자기 세계가 혼란되어 있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저게 옳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동기가 뭐고 저 사람이 정말 침묵하고 절제하는 동기가 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말 많이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것이고 말 안 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말이 적은 것은 점잖해서 좋고 말수가 오히려 많은 것은 나쁘다라든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겉으로 봐서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신앙에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지금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대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때는 정말 말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 사도 바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로 사도 바울을 보내고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그 인도에 가십니다.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제법 오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이니까 다른 데서는 아주 잠시 있다가 갔었는데 1년 6개월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고린도에 편지를 쓴 거죠.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12절 계속 보시면은 18장 12절입니다. 12절로 17절 보시면 갈리오 총독 때 바울을 핍박하려던 유대인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자,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아가야 총독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뭐 부정한 행동이나 괴악한 행동을 했으면 내가 재판을 해주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들 유대인들 종교에 관한 어떤 그 뭐 언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뭐 법이라든가 율법을 뭐 어겼다라든가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 아가야 총독 이 사람은 그 정치가 아닙니까? 일종의 그 법조인 뭐 그런 건데 이 총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그 율법이라든가 종교에 관한 하는 내가 그런 일에 재판장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6절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릴리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원래 의도가 그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회당장입니다. 이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괜히 이제 화풀이를 해가지고 재판자리 앞에서 때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가 이 일에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갈리오는 정치가로서 총독으로서 종교 문제에 내가 타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뭐 바울을 뭐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종교 문제에 타치하지 않도록 그냥 자기는 정치적인 그런 그 당대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어려움을 그 모면하도록 그렇게 지금 섭리를 해준 거죠. 이런 모든 섭리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지켜가는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18절 계속 보시면은, 자, 18절,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로마고 이게 마게도니아 반도, 이게 아시아인데 이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덴, 여기 고린도, 여기서 다시 이 소아시아 반도, 이 에베소로 내려와서 이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에베소 전도인데 한번 보십시다. 18절로 23절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여러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기억나시죠? 이 동역자들인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보십시오.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더 오래 있는지
짧게 했는지 그것이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 당대에 계속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작별하며 말하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은 언제나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앞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런 말이죠. 이게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복음 전파의 대전제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나오는 신앙 고백 정도 수준이지 정말 모든 것이 바울이 다시 이 지역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우리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삶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 절대적인 표준이지요. 이곳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에 틈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또 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뜻을 일단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교황의 절대권을 허물어버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자리에 있어야 함. 또 실제로 그렇게 있는데 인간이 착각을 할 뿐이지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 그 환상과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 모든 우리 땅에 주어지는 일과 우리의 선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도 하게 하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겪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자유의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대립되거나 양립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인간의 의지가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죄악 가운데 가둬놓으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깨달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신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이것이 바울의 어떤 자기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금 쭉 순회하고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교회가 다 평안하게 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 안부를 묻는 거죠. 우리가 노회를 합니다. 1년에 2차례 노회를 하면은 각 교회 사정을 쭉 시찰장이 각 교회 사정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노회를 한번 치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방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아덴, 그다음 고린도, 지금 안디옥, 소아시아 반도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세워지는 것이 합쳐서 어떤 교회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보고받기도 하고 아주 교회에서 잘 성장한다는 보고를 받기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노회입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해 있는 우리 교회들, 이게 이제 노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회 감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런 그 노회 감각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라 그러는데 그런 개교회주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땅 위에 펼쳐가는 그 뜻을 굉장히 협소되게 비좁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교회에 이렇게 보이는 여기에만 교회 생활에 대한 안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교회와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도우고 우리가 지원을 받는 그런 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시야가 좁은 거지요. 그래서 노예 감각이 참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 안부를 묻습니다. 그 교회 참 평안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교회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일종의 그 노회가 형성돼 가는 거죠. 노회는 우리 개교회가 5교회 이상이 되면 이제 노회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어려움이 없이 잘 성장하고 하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교회가 같은 우리 말씀을 듣는 교회가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폭넓게 키우는 일들이죠. 23절을 보십시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가고 있는지 바울이 계속 순례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며 굳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24절 보십시다. 24절 보시면 24절로 28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인데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고린도 전서에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라.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볼로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게바파, 그리스도파도 하나 있고 별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와서 씨앗을 뿌리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파하러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후임 목회자가 된 거죠. 아볼로가 후임 목회자가 돼서 그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부른 종들이 있죠.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다는 걸 아주 자세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전격적으로 바울을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바울을 바꾸어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신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아볼로가 후임자로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을 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전부 이들이 한 일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일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해 가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공부했지 않았어요? 로마서 우리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역했던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이렇게 이 동역자의 관계가 치열하고 돈독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동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가? 이걸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또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감각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고 지금 예를 써서 협력 목회라든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협력 목회라든가 정말 동력자를 만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바로 선포될 때 동력자들의 관계가 참 건전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만난 걸 그렇게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건전한 동력자들이 생겨나고 그 동력자들의 관계가 아주 신사적이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다 동력자들이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동력자들이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우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동력 관계를 유지하게 하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거기에 함께 동력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그 아름다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동력자들과 얼마나 복음 안에서 진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만큼의 하나님의 교회가 진지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력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제가 어제 우리 인천 소망교회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왔지 않았어요? 우리 인천 소망교회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상의한다고 참석 같이 하시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회 형편도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요.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교회에 헤쳐나가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함께 만나길 원하고 같이 진리를 더 추구하길 원하고 거기서 아름답고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각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함께 동력하게 된 물론 이제 바울은 떠나가고 뒤에 아볼로가 그 후임 목회를 했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히 지금 밝히는 거죠. 아볼로가 학문이 참 많고 또 성경에 능한 자예요. 학문도 많고 성경에 아주 능한 자고 이제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이제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직은 성령 역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오순절 성령 역사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은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오순절 성령은 특수한 역사예요. 신약 교회를 출현시키고 신약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한 이 당대의 특수한 역사입니다. 그 전에 성령 역사가 없은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베드로도 예수 믿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어도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확신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신약 교회를 출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한 임무를 띠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십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러줬습니다. 그 참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볼로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에게 직접 또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 좀 단수가 누가 높은 거예요. 누가? 예. 똑같은 이 동역자더라도 이 바울은 원조급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그러니까 직계 더 바울에게 직통으로 잘 배웠고 아볼로도 상당히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해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복음 전하는 걸 보니까 아하 이걸 듣긴 듣고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걸 듣고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 일러줬다. 이게 동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당신이 이렇게 참 잘 지냈는데 이런 부분 더 자세히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서로 지원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강남노회에도 로고스 신학연구원이라는 참 아주 너무도 중요한 그 모임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참여하니까 중요하다 그런다 그러지 말고 뭐 그런 어떤 생각에서는 우리가 다 벗어나 있지 않아요? 예. 뭐 나는 가지도 못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도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원을 공부해서 더 말씀을 여기는 뭐 꼭 목사만 가는 곳이 아니. 지금 우리 집사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도 곽경도 집사님도 나와서 기독교 과학론 연구도 하고 말이죠. 그거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면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왜 로고스 신학 연구원이 그렇게도 중요한 우리 말씀 운동의 기관이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 제 혼자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한 교회의 특수한 목회자의 역량과 그 가르침의 스타일에 완전히 묶여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풍성한 공급과 폭넓은 신앙의 그 역량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있는가 하면 아볼로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 동역자들이 등장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그 진리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치고 또 이 사람이 아굴라를 이렇게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점점 더 이런 동역자들이 더욱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지 않아요? 이 동역자들의 그 지원 체제, 서로가 서로를 스포팅하면서 서로를 경계해 주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그 체제, 이게 노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노예예요. 얘는 노예라 말은 이렇게 안 했지만은 노예에서 하는 일이 뭐냐 말.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로고스 신학 연구원을 그렇게 이 땅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루어내온 일이라니. 그러니까 김경호 목사에게서 복음을 전파하면 뭐 혼자 잘 연구해서 전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혼자 그렇게 잘 연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 개인 연구가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연구실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강론집도 보고 여러 책들을 살피면서 연구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 혼자 연구한 것이 바르게 연구가 된 건지 그것은 여러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박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와서 거기 가서 제가 발표를 하고 검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구한 것이 올바르게 연구가 된 겁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2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거기서 토론을 받고 조금이라도 빗나간 것이면 즉각 질문이 들어오면서 바르게 정립을 하면서 그 세월이 지금까지 20여 년 온 거예요. 그 사실은 제가 이 강단에서의 시간보다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이 교회 목회나 강단의 시간이 점점 더 투자가 많이 되지만은 지금까지는 거기에 가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제가 검증을 받고 그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 시간, 그 배우 시간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혼자 그렇게 독보적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운 동역자가 출연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더 살아나고 말이죠. 이런 어떤 그 체제의 형성,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 원천이 썩어 들어간다든가 그 원천에서 진리 토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양육받고 거기에서 무장한 목회자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우리 권사님들은 그걸 이제 많이 아시죠, 이미. 거기에서 늘 우리 광야교회로 말한다면 김 목사가 거기 가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검증을 받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거기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더 좋겠다. 계속해서 그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 가서. 거기서 갈고 닦고 거기서 검증된 모든 이 성경에 대한 실력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고 그렇게 해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살아나고 아하 우리 교회가 지금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뭐 표면적으로 보면 김기웅 목사가 건전해야 되는데 김기웅 목사가 건전해지려면 어떻게 김기웅 목사가 건전해질 수 있겠는가? 김기웅 목사와 함께 지금 동역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 집단들이 건전해야 김기웅 목사도 건전해져요. 그 집단들이 제 방향을 제대로 못 가면 제가 건전해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이렇게 폭이 넓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그건 김기웅 목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말한 거고 이제 앞으로 후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후진들은. 김기웅 목사가 말씀 잘 전가하면 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자꾸 나이가 들어갈 거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유초등부는 또 누가 지도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 전거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옆에 동역자가 생겨나고 그 다음 또 후진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후진 양성 체제가 자꾸 형성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진리에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들, 또 진리 연구하고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역사. 이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그래야 되지만 도대체 김기웅 목사와 동역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아, 뭐 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언제까지 혼자 제가 할 거냐 말이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가 탄생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자꾸 바르게 서로 유대하는 아주 건전한 어떤 동역자가 생겨나가지고 아주 그 상승 효과가 출현하는 말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말씀을 먹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자꾸 외부 초청 강사 같은 케이스, 이번 사기만 해도 다른 목사님 불러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 폭넓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광야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고 몫이기 돼요. 김기웅 목사가 누가 동역자, 협력되는 동역자가 누구인가 말이죠. 그걸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 그런 안목이 있는 건지 우리한테 말이죠. 아이고 막 김기웅 목사만 있으면 된다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그건 너무도 그건 체질이 약한 거예요. 교회의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그러니까 서로 동역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아볼로가 원래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그 말씀 실력을 더 강화시켜 준 거지요. 들어보니까 이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전파하는 게 좋겠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씀 전거를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켜 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말씀 전거자 강건해진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아볼로를 영접해서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라. 이 말이죠. 아볼로는 검증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영접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노예에서 어느 지역에 지금 기도처가 생겨서 어느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노예에서 그 사람을 신학연구원에 와서 토론을 시켜본 거 아니에요. 발표를 시켜본 거예요. 발표를 시켜보니까 아하, 이 사람이 성경신학적 원리에 충실하다. 태도가 건전하다. 이것들이 검증된 사람이 있어요. 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내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주 공부가 안 됐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나지 않았다.
아직은 목회에 대한 충분한 이 말씀운동 정신에 충실하지 않다. 그러면 좀 더 배우라고 놔두는 거죠. 어떻게 배워가는지. 지금 아볼로가 이미 검증이 됐어요. 원래 말씀이 학문이 있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들어봤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건전한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준이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 그걸 아굴라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이 사람을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갈 때 편지를 해가 보내준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영접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그런 실력과 그런 정신이 돼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장려를 해준 거죠. 어제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지도자한테도 검증이 돼야 돼요. 지도자 집단에서. 그게 로고스 신학 연구원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지금 당회가 있어요.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지 않아요? 이 당회가 여럿이 모이면 이걸 노회라 그러는 거죠. 이걸 노회라. 그 노회에서 로고스 신학연구원을 만든 거죠. 이건 전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은사가 있고 또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거치고 또 먼저 동역자들과 교제를 해봅니다. 그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동기로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지, 또 실제로 그런 연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지, 그건 발표를 시켜보고 교제를 계속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검증된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게 말씀 전가하는 걸 통해서도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도 그게 관찰이 됩니다. 그 관찰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파송을 해요. 이게 노회란 말이죠. 이게 노회 혹은 로고스 신학 연구원 아닙니까? 여기서 파송하는데 이게 이제 지도자 집단이에요. 동역자 집단. 여기 검증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검증이. 여기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하고 어디서 조금만 빗나가면 그 글 썼다가 빗나가면 언제나 체킹이 들어가죠. 거기서 검증될 뿐만 아니라 어디서 검증돼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보내잖아요. 그 당회에서 이제 당회가 아직 없을 때는 그냥 파송을 하고 당회가 있을 때는 여기서 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청빙을 하잖아요. 청빙을. 우리 목사님이 어디로 갔다 하면 여기서 청빙을 해요. 청빙하면 공동의회에서 또 검증을 받아야 돼요. 공동의회에서. 그 성도들 자체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크는 데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냥 뭐 턱 생각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확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서 검증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어볼 만하다. 이 말씀이 참 내게 소망이 되고 양식이 된다. 그 평소에 성도들 속에서,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 이 사람이 전하는 권면,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상당히 분명하고 기준이 뚜렷하다. 이것들이 성도들 자체에서 검증돼 올라와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지도자 집단과 성도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투표를 하지 않아요. 투표하기 이전에 교회 생활 속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우리 말씀 운동이 주장하는 바 그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을 건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을 건전히 하면서 평소에 성도들과 잘 융화하고 성도들을 잘 권면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보거나 청년들을 가르쳐보거나 하면서 자꾸 가르치는 은사와 훈련이 거기서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지도자가 형성되어 갑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듯이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아볼로가 27절 다시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그랬어요. 형제들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에게서 이 사람이면은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도 있고 또 그만한 목회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도 있고 이게 이제 성도들이 그게 검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장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해가지고 영접하라. 그 사람을 목회자로
지도자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된 거죠. 틀림없지요.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탄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우리 신앙의 미래는, 우리 말씀운동, 우리 광야교의 미래는 차후 지도자가 어디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서 탄생해 가느냐. 그 지도자 양성 코스를 보면 그 집단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정치 집단이든지 제대로 되는 집단은 항상 그 후진 양성 체제가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 검증 과정이 아주 엄밀하고 그게 아주 깁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집단, 그 미래가 없는 집단은 후진 양성 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도자 그 발탁 과정이라든가 지도자가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간다는 게 그런 데에 대한 안목과 체제가 없어요. 그럼 그 한 시대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냥 끝나버려요. 요즘 여러분들, 요즘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기업이 지금 그 잘 되는 기업은요. 언제나 그 잘 되는 기업의 CEO들이, 최고 그 지도자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해갈 건가를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걸.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잭 웰치라든가 지금 아주 유명한 그 기업 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잘 운영. 그 사람들 책을 보십시오. 제가 가끔 한 번씩 서점에 가서 사진 안 해요. 그 책까지 내가 살 여유는 없어요. 예? 내가 지금 신학서적이나 성경에 관한 책 그 책 가끔 봅니다. 그 CEO들, 그 최고 그 지도자들 말이죠. 이건희 씨라든가. 그 사람들이 쓴 책들, 그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반드시 그 다음 세대를 누가 맡느냐. 그게 대한 안목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루아침에 안 큽니다, 지도자가. 여러분들. 그 지도자를 내가 사람이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도자가 잘 양성되고 자라갈 수 있는 풍토와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내가 하시는데, 참 중요하다. 일이야말로 참 중요한 일이다. 그 모든 최고 지도자는, 그래, CEO들 최고 지도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역량을 거기다 투입합니다. 그 일에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인재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건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건전하게 자란다면 이 건전하게 자라는 풍토 속에 좋은 인재들이 양성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뭘 기도하고 사십니까? 지금도 복 달라 그럽니까? 지금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진리가 이 땅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게 오늘 이 신약교회의 바울과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과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어떤 검증의 절차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너무도 자세하게 보여줘요. 보십시다. 자, 그렇게 해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검증된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 성도들한테 많은 유익을 주게 돼 있어요. 검증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정신이 똑바르지 않는 지도자가 나오면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 되면.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나오잖아요. 아볼로도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바울이나 증거는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한 거죠.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잘 복음으로 무장된 그 아볼로였다는 거죠. 19장 계속 봅시다. 조금 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초대교회 역사지요. 초대교회 한정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지금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은 성령이 오셨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 8절 계속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한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는 약속대로 오신 그가 왕이요, 그가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요,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죽으신 제사장이다. 그게 우리 복음 전거의 핵심 아닙니까? 그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수가 왕이라는 걸 모시면 내 마음이 뭐가 됩니까? 내 불안한 마음이 뭐가 돼요? 평안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우리가 다 지옥 같은 나라였거든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이심, 그걸 깨달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했지 않았어요?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죠. 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참 길게 했어요. 여기서는 아주. 그러니까 비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제자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이게 철학 강의하던 그 장소인데, 철학 공개 강좌하던 장소인데, 그런 장소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바울이 참 복음을 아주 치열하고 집요하게 전했는 줄 알 수 있죠. 어떻게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딱 따로 세우고 이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정말 이건 아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죠. 우리 광야기도 한번 날마다 해볼까요? 우리도 막 거의 날마다 수준이에요. 어제 금요일, 토요일, 하도 어제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목이 다 쉬었네요. 오늘 오후, 화요일, 우리 이제 제가 다른 더 연구해야 되는 일도 있고, 글도 좀 써야 되고, 이러니까 다 시간을 못 빼서 그렇지, 만약에 집중적으로 이기만 한다면 날마다 하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해도 할 게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못해요. 다. 여러분한테 신학 강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간만 주어지면은,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본격적으로 우리 또 연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더 투자만 하면은 더 본격적으로 같이 연구하는 집단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 다 못해요. 너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진리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정말 이런 두란노 서원에서 로고스 신학연구원이 그런 거예요. 2달에 한 번씩이지만은 평소에 연구해서 여기 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연마하고 갈고 닦는 거죠. 더 예리하게 사단의 그 심장부를 향해서 찔러 들어가는 더 예리한 하나님의 그 병기를, 말씀을 갈고 닦는 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고, 또 물론 더 이렇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자들이 복음을 아주 직접 이제 전파한 동역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그런 자들을 더 강력한 동력 체계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지만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아볼로, 이런 연대와 동력 체계를 하나님께서 세우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런 체제 형성을 시키잖아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체제를 이 땅 위에 실현시켜서 그런 체제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만들어가면서 어둠의 권세에 도전에 들어가는, 비진리와 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야, 그렇구나. 우리 광야교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이런 아름다운 동력 체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에베소, 고린도, 아덴,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진리의 동력자의 체계를 만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진리 안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말씀운동 역사를 통해 우리 로고 신학연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오시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일환으로 우리 광야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오시고 다듬어오시고 훈련시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정말 이 복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저희들 함께 뜻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복음이 더 순수하고 더 확장되고 더 복된 말씀으로 전승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정말 동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